요한복음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공생의 세 번째 유월절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채찍을 휘두르시며 장사하는 자들 그리고 환전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 후 2년이 된 셈이죠. 유대인의 명절에는 항상 그렇듯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 그리스인을 말합니다. 여기서 헬라인이란 실제로 그리스 사람일 수도 있고 유대인으로서 이방 지역에 살던 사람들, 특별히 그 당시에 그리스 말이 통용어였기 때문에 그리스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9절을 보면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이때까지는 거의 대부분 예수님이 특별히 이방 지역으로 가시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 정말 그리스인들까지 지금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직접 온 것이 아니라 먼저 빌립을 찾아왔습니다. 좀 특이합니다. 왜 빌립을 찾아왔을까요? 굳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근데 사실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안드레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도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있죠. 요한, 원래 한국식 이름이라기보다는 성경의 이름을 우리가 쓰는 거죠. 바로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빌립, 안드레 하면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어쩌면 빌립을 먼저 찾아온 것은 빌립이 그리스 말을 잘 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말을 하는 그리스 사람들이 빌립을 먼저 찾아온 것인지, 아니면 빌립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서는 굉장히 성격이 좋고 아주 인간관계를 잘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새서미들처럼 그렇게 새가족을 맡는 역할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빌립을 찾아왔어요. 빌립은 자기를 찾아온 그리스 사람들을 데리고 안드레에게로 갔고요. 그리고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여러 번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계속하셨어요. 그런데 드디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신 겁니다. 영광을 얻을 때는 무슨 때입니까? 이때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입니다. 예수님은 그때가 이미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음의 때가 영광의 때, 영광을 얻을 때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죽음이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저주받은 죽음이 어떻게 영광이 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말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서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명을 완수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영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 예수님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뭐라고 시작하셔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사실 이 진실로 진실로를 그대로 이 그리스 말이거든요. 그대로 우리말로 하면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자기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제 때가 되었고 예수님은 잡혀 고난을 받고 돌아가실 것인데 예수님의 이 죽음은 마치 하늘의 밀알과 같은 죽음이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거죠. 대속의 죽음, 사랑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이 십자가가 없다면 죄로 물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생명도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셔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알의 밀알은 단지 예수님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아멘. 자, 예수님은 하늘의 미라를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셔요. 제자의 길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실로 예수님을 섬기고 진실로 예수님을 예배하려면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곧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을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하도록 생명을 지닐 것이라고 하십니다. 흔히 말하듯이 사즉생, 생즉사 이런 말 많이 써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필사즉생, 반드시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아날 것이고 행생즉사, 요행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오자병법이라는 책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했는가 하면 그 유명한 이순신 장군이 말을 했어요. 그때는 언제냐? 1597년 9월 15일 16일은 무슨 날이면 명량대전이 있는데, 명량 영화도 보셨죠? 그 전날 이순신이 부하들을 불러놓고 바로 이 말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영화에도 이 장면이 나옵니다. 죽으면 살고 살면 죽는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이 세상의 중심에 두고 자기 만족,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반대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을 지닐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자기 생명을 가볍게 여긴다거나 함부로 대한다거나
자기를 비하하라는 말이 아니라 거짓된 자아를 내려놓고 이기심과 그릇된 욕망에 사로잡힌 자기를 버리라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긍휼과 동정심,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열린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거기에서 생명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함께 살아나는 거죠. 참 생명을 보존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삶,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은 곧 자아가 죽는 삶입니다. 자아가 죽는 삶.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 특권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당연하고 마땅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생명이 살아납니다.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솟아납니다. 대통령이 특권을 내려놓고 국회의원이 특권을 내려놓으면 나라가 삽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목사가 특권을 내려놓고 장로가 특권을 내려놓으면 교회가 삽니다. 권사가 특권을 내려놓고 집사가 특권을 내려놓으면 교회가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내가 특권을 내려놓아야 친구가 살고 자녀가 살고 배우자가 살고 가정이 삽니다. 내가 내려놓지 않아도 누가 뭘 하지는 않아요. 그것은 내 특권이고 내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죠.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 그것을 내려놓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주어지는 특권에 익숙해지지 않으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와 특권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하나의 미랄로 죽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진실한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순종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이 쉽지 않아요.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내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었는데요, 개역 개정에는 이게 나타나질 않아요. 요 구절이 우리가 있는 개역 개정에서는 예수님이 기도문처럼 나와 있어요. 기도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에게 스스로 하신 말씀이에요. 물론 기도의 마음이겠지만 여기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겟세마네 기도의 그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고백에는 예수님의 갈등과 번민이 담겨 있어요. 이 때가 왔다. 그런데 이 때는 십자가에 죽을 때예요. 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번민하시는 겁니다. 갈등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그렇게 아버지께 기도할까? 주님이 번민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예수님의 인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처럼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겪는 모든 것을 다 똑같이 겪으시는 거예요. 그 갈등과 번민을 예수님도 겪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신 예수께서 두려움과 갈등이 깊은 번민을 거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그러한 결단과 사랑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이 갈등과 내적 싸움을 이기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향한 고통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확고한 결단과 의지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결단하신 거죠. 아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 우리 성경엔 그러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알라라고 하는 이 그리스 말은 그러나, 그런데, 아니다 이렇게 번역이 다 가능해요. 저는 아니다 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민스럽고 번민하는데 아버지께 이것을 옮겨달라고 기도할까? 아니야! 이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아니야, 내가 이를 위해 왔다. 이것이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인데 십자가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이니 내가 이 일을 걷고 행하는 거야. 십자가를 지는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 생명을 미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결단하고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곧 아버지의 뜻을 따라 걷는 것이었어요. 결코 놓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결연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며 죽음의 잔을 마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결단이 아버지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버지의 음성이 언제 들렸었죠? 세례 받으실 때. 그런데 이번에 또 들려요.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고, 복음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완성하실 때 아버지의 음성이 또 들린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의 기도를 받으신 겁니다. 이미 아들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셨고 또한 나타내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부활과 승천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죠? 우리가 예배할 때, 찬송을 부를 때, 손을 들고 찬양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말이 아니라 진정한 순종의 결단과 자신의 목숨을 미워하는 진정한 사랑과 헌신의 삶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을 때 아버지께 영광이 됩니다. 자신의 자랑과 교만과 욕망을 온전히 내려놓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초점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나를 내려놓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내가 죽는 길, 내 생명을 미워하는 길, 자기를 부인하는 길, 곧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참 제자의 길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 내가 죽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죠. 이 길은 한 알의 밀알로 자신이 죽어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그러나 참 제자는 이 길을 기쁨으로 걷습니다. 예수님처럼 이 길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릅니다. 제자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생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는 감사와 기쁨으로 자발적이며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그 길의 끝에 영광과 승리가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신이 죽는 길을 피하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죽은 십자가를 지기는커녕 어떻게든 십자가를 벗어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내 뜻과 내 이익과 내 주장을 내려놓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기는커녕 지독한 이기심과 자기 우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진 않습니까? 주님을 예배하기보다 세상을 예배하고 재물을 예배하고 힘을 예배하는 데 익숙한 것은 아닙니까? 희생 없는 대가만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까? 십자가는 목걸이 용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장식이 목적이 아닙니다. 부적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성도, 희생 없는 죽음을 외면한 성도는 결국 세상에서 빛을 잃고 맛을 잃은 채 무기력한 어둠의 삶을 살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놓여있는 기쁨, 그 영광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영광스럽게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밀알이 되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죽음의 길을 걸으신 것은 영광과 승리의 기쁨, 그 부활을 내다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을 때 그 길은 영광의 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달리 해석할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을 따라 기꺼이 한 알의 밀알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지 않고 그대로 있겠습니까? 아니면 죽어 생명의 열매를 맺겠습니까?